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시다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는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오가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건축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창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을 다스리는 아람 왕 베다다에게 보냈습니다. 아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들을 쉬기 위해 그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창고 성들을 함락시켰습니다. 바아사가 이 소식을 듣고 라마를 건축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불렀고 라마에서 쓰려고 하던 돌과 나무들을 가져왔습니다. 아사 왕은 그것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사람들은 전차와 말의 수가 많고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을 듣고 선견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왕은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몇몇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한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멘. 3주간 우리가 이제 방탈출을 하는 느낌으로 이제 세상에서 탈출을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습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습관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힌트가 하나가 필요한데 바로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PPT가 60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네, 여러분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실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린 똑똑하니까. 기도와 일기의 차이점은요. 먼저 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기는 바쁘면 바빠서 일기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한가하면 어떻죠? 쓸 게 없어서 일기를 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좀 너무 웃겼는데 쓸 거 없어 도장이나 찍어라고 요즘 초딩들의 패기가 좀 보이는 약간 그런 일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더라고요. 너무 우리 인상 가운데 너무 할 일이 없으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바쁘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막막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그냥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서 하나님이 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견디기가 버거워서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도움이 필요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차마 없는 거죠. 두 번째, 삶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삶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때랑 기도하지 않을 때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잘 보여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왕들의 시대. 그래서 열왕기, 역대기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면 기도했고 풍요로우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정말 이 패턴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시기가 바로 이 왕들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열왕의 시대를 살던 그 왕들 중에 한 왕, 바로 아사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요, 유대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사 왕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몇 명 없는데 그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는 왕이에요.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나 신앙이 좋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을 부수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지키자라고 공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문화들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수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면 바로 이 평안을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항상 찾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항상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힘들 때 드러나죠. 이 왕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 시험은 바로 마레사 전투라는 시험이었는데요. 애굽에서 이 남유다 아사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의 장군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사람은 58만 명, 이스라엘의 병사는 58만 명, 애굽의 병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전차가 300대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병 50만 대, 보병 100만 플러스 탱크 300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전투는 일방적인 전투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아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기도해요.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골짜기로 나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아사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바로 기도는 사건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하게 되면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이 된다는 것을 아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사는 이거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아비암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아버지의 군대는 4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8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얍삽하게 그 중에 절반을 뒤로 돌려서 한창 말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쳐요. 양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아비암이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사실이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우리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병사 500만 명을 죽이는 역사를 아사왕은 보았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자기의 인생에 적용을 시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아사왕은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아사왕. 그 아사왕에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딱 봐도 누군지 모르시겠죠?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이지만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사 왕에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거기다 잘한다는 칭찬까지 받습니다. 여기에서 아사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사가 신앙적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게 뚝배기 장면인데 정말 뚝배기를 깨트리는 우상의 뚝배기를 깨트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왜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이 시대에 아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냥 우상만 섬겼으면 왕의 능력, 왕의 권세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가 섭정이었습니다.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서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봐도 어머니를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섭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다시 한번 개혁을 합니다. 용기 100배가 되어서 가진 자의 권위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빼앗은 성들에게서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역겨운 우상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고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사는 결단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을 해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의 가진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사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께서도 백성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 주변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왕인이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리가 없죠. 평안을 주셨고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물질에서도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와 아버지가 바친 은과 금과 물건들을 거룩한 예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째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참 좋고 아사 왕이 너무나 훌륭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우리 아사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아사 왕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사 왕은 삶에서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이벤트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자막 좀 해주세요.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6장 1절 말씀. 제가 이게 원고를 드린 게 아니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다스린 지 36년째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오가지 못하도록 라마성을 건축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바로 이 아사의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자라면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주 촌놈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서울을 처음 올라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서울 이 한복판에 바다가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쇼킹했습니다. 맨날 전주촌만 보다가, 정말 걸어서 정말 2분이면 건너는 전주촌만 보다가 한강을 봤는데 바다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서울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명절에 예루살렘만 오게 되면 그곳에 있는 문화와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경쟁력 유출이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겉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길막 사건.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뚫리지 않으면 남아프리카를 쭉 돌아서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길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에즈 운하는 애굽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통행료로 매년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가는 사람들이 예배를 오면서 돈을 쓰고 그것들이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거를 돈줄을 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가 알던 아사였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사가 흑화를 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을 털어서 아말렉 왕에게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아람 왕에게, 베나닷에게 그것을 보내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창고에 있던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을 다스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딱 보면 이해가 딱 오시죠? 아사가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사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전쟁이 없었던 10년 동안 도대체 아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사가 기도 없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속된 평화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평화가 얼핏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평화가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유교에서는 사람의 목적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사람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평화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지속된 평화가 좋지 않느냐면 여러분, 여기 농부는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딸기 농사를 지어서 딸기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 딸기를 심어서 딸기를 수확하는 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축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 씨앗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축복이 계속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기도의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의 시작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게 축복 아니었나요?
그런데 10년의 평화 동안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왜, 이 평화가 왜 시작했는지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쌓여가는 게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가진 것들의 재물이 많아지고 평화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사가 그 평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축복임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냥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이 함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경험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전력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왔다라는 이 경험.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참 좋겠지만, 경험의 함정이라는 것은 자꾸 내가 한 일만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 이런 일만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전쟁의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나닷을 찾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만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장이 빠졌네요. 네. 바로 나쁜 습관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 그 습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내 경험에 비추어 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쁜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한 것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잘못된 것들과 손을 잡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아사 왕이 잘못된 것들과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보내냐면 성전에 있는 금과 금까지 모조리 보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손을 잡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들과 손을 잡게 됐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아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게서 물려갈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그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자 나타난 두 번째 아사 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를 높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똑같이 한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행했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옛날에 아사 왕을 찾아왔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아사 왕이 이제 이 말을 하니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왜? 자기 뜻과 반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왕이 이제 그 백성을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확신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아사 왕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건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라는 것, 다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통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사실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아사왕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의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얼룩말들이 저렇게 누워서 저렇게 있는 거는요, 초원에서는 절대로 흔한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룩말들은 항상 서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쟤들이 저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자기들을 위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가 어떠십니까?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하루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에 익숙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에 익숙하십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더라. 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잘 얻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했던 목적,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만 했던 목적을 아마 이루셨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이야기. 미국 그리고 유럽 연방 해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연합군과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를 위시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무리들의 싸움이 바로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었죠. 전황은 너무나 연합국에 불리했었습니다. 전황은 너무나 불리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여야 한다. 소련을 전쟁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었거든요. 이 소비에트 연방을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요.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있다면 난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이때 소련이 어떤 나라였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을 학살하던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의 그런 가치와 그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인권 따위는 없었던 나라였어요. 힘만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목적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됩니다. 중남미, 아시아, 동유럽 할 거 없이 모든 나라가 소련을 필두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 번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진영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이라는 것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하나도 좋지 않지요. 기도 없는 확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보증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이룬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확신을 받게 되는 그 상황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방탈출을 하게 되면 힌트를 주지요. 그 힌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수확하게 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평화가 계속되다라면 그 평화는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평화로울 때 드러나요. 평화로울 때.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듦을 겪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왕국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국을 완성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평화로움 가운데 항상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정말 힘이 더해져 갔습니다. 군사들이 많아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평화가 계속되는 시점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야말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할 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지난 주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죄책감은 더 이상 사라졌고요. 예수님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뛰어나게 그 문화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학풍을 만들 수 있었고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바울에겐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평화이기 때문에. 축복,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다 구제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살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쁘기 때문에, 내가 바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놓아버리면, 바쁘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기도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 없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험에서 남겨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잘못된 것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결과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 하나님이 바라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남겨야 될 것은 진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셉.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총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딱 나올 텐데 요셉의 말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게 그에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결과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서 거기를 못 들어간 걸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명기 31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아멘.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결과를 혹시 결과에서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결과가 중요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기도의 완성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보다 천지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초점에는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정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께 구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가 중요한 사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에서 남겨야 될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기도 없는 확신 속에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그 기도함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인생, 확신을 얻어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에 목숨 걸지 않게 될 거예요. 결과 때문에 잘못된 것에 손을 내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 나중까지 멈춤 없이 쭉 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멈추게 될까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는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멈춥니다. 다니엘,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하란 대로 했으면 정말 출세 가도를 겪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멈춥니다. 왕이 제사의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멈춥니다. 왜? 기도해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도했더니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멈춥니다. 또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 절하지 않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멈춥니다. 멈춰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멈춤의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계속 걸어만 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목적지에 다다라지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습관에 빠져서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인생 가운데 멈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멈추세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멈추세요. 왜 기도 없는 확신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계시나요? 멈추라고 말할 때 멈추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멈추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생각은 멈추지 않게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왕 세워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결과에만 목숨을 걸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럴까봐 우리에게 항상 가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사라지는 게 진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 사라지는 건 우리 스스로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앞에는 사단이 수많은 것들로 교묘하게 가려놨기 때문이에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멈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멈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적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없는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찾다가 굉장히 좀 은혜로운, 좀 되게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과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골인을 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식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예수님과 동시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예수님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달렸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서 쓰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지금에 쓰실 수 있고요, 또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통로.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도 없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늘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시다라면 평화롭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무언가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잠시 내려놓고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잔잔한 물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가운데 이끌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없는 확신에 빠져서 잘못된 것들과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없는 확신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평화롭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버지 그 과정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 앞에 내어놓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평화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평화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멀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자기의 주관대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해석한 가상황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분명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아버지 분명히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단순히 평화롭다는 이유로, 아버지 단순히 괜찮다는 이유로,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굴곡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과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궁핍과 보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온전히 주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정말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언제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길을 걷다가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멈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뜻과 하나님이 같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멈추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멈추는 것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멈출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수시로 멈출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춰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여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멈출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만 해가지고 전진하는 것, 아버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의 소모도 없고 시간의 낭비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멈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아버지, 나의 멈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멈춤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멈춤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멈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주 앞에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불쌍한 자의 마음을 주여 돌이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이 불쌍한 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내 안에 확신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 살던 주여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고 기도 없는 확신 가운데 빠져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기도 없는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 없는 확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평화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를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목적에 아버지 맞추어 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그 목적을 나의 입맛에 맞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면 이제 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주 앞에 기도했는지 그 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과정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버지 더욱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얻은 결과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얻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정한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아버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한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늘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없는 확신에서 탈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